안녕하십니까. 안티기독교 해부 이제 4번째 영상입니다.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꼭 구독해 주시고 전파해 주셔서 이 영상 하나로 또 다른 교회들이 지켜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내부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세력 가운데 기운실이 있다고 그랬죠.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그리고 교계련, 교회개혁 실천연대, 그리고 평신도 교회개혁 행동연대 뭐 이런 곳이 있다고 그렇고, 김용민의 평화나무, 뉴스엔조이 같은 언론,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작 기독교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성애 문제가 지금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선봉호 장로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동성애 문제는 이미 대세를 넘어갔다. 여성 안수처럼 한때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교회가 받아들인 것처럼 동성애 문제도 교회가 받아들일 것이다. 동성애 문제는 죄이긴 하지만 더 큰 죄가 있다. 거짓말과 우상숭배가 더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동성애와 같은 하루살이에 해당되는 사소한 문제는 막 비판하면서 재정비리를 저지른 목사를 다시 받아들이고 또 목회를 세습할 수 있는가,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숭실대 기독대학원을 만드시고 그리고 기독교 학술을 원장을 하고 계시는 김영환 교수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하루살이에 해당되는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 문제는 기독교 진리와 가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가 낙타와 같은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선봉호 교수는 그 목회자의 세습을 비판하는데요, 저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고장난 저울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를 강조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은 동성애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운실, 교계연 이런 것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지난 10수년 동안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비판을 선명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체나 바로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과연 이분들이 기독교인인가? 저는 이분들은 윤리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교인들. 그러니까 몸된 교회가 이런 기독교적인 본질조차도 확고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단체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관련 법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교회는 정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규정이나 세칙 같은 걸 잘 만들어서 그것으로 교회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의 헌법이고요. 헌법, 또는 이것은 헌법에 대한 해설, 이거는 교회 분쟁 관계법,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잘 참고해가지고 교회가 자치 규약인 정관을 꼭 만들어야 되고, 관련 규정이나 세칙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 반대파나 안티기독교가 꼭 교회를 공격할 때에는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부풀려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국가 법정으로 가져갔을 때에 재판부가 그 사실에 대해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잣대가 자치 규약인 그 교회의 정관입니다. 그 다음에 교단의 헌법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관은 사역의 이상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지켜내고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관점에서 정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정관에다가 아주 이상적으로 우리 교회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놓게 되면요, 흠과 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정관을 어긴 걸로써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역의 원리는 영원토록 성경 말씀이죠. 사역의 원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고, 정관이나 규정은 교회를 지키는 데 방점을 두고 만드셔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정관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
공격의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교회 회의록이나 아까 말씀드린 정관이나 장부 이런 걸 정확하게 기재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 혹시 미흡한 게 있으면은 보완한 다음에 추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도 투명하게 쓰셔야 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대충 하면 어때? 꼭 공격받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적어도 국가 행정부나 그리고 이 기업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훨씬 더 능률적인 그런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스스로 먼저 개혁한다. 자정한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사에게 빈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먼저 누가 얘기하기 전에 혹시 우리가 흠 잡힐 만한 일은 없는가? 혹시 우리가 잘못된 관행을 따라 지금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특별히 문제 삼고 있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허점이 없는가? 살피면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연합하고 연대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그 교회의 어려움이 우리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패턴이 무엇인가, 그 유형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도와주고 우리도 그걸 살펴서 보완하고 해서 연합하고 연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내부 총질하는 경우가 많았죠. 작년에 분당의 어느 교회 부목사가 손보호 교수가 한 말 그대로 한 적이 있어요. 동성애 대세는 끝났다. 그거 이제 막을 길이 없다. 동성애 반대하는 것은 꼰대처럼 보인다. 이런 험한 말을 해서 교회로부터 엄청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교회들로부터 엄청 비판을 받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교회가 내부 총질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부 총질하지 맙시다. 이런 부탁을 했는데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목사님 그 교회도 여러 교회들이 내부 총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침묵했잖아요. 말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게 내부 총질인지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교회 개혁의 목소리로 알았던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연합기구나 또는 교단이 선제적으로 개입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나 내부에 분란이 있을 때에는 그 어려움이 빠른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심지어 목회자가 잘못한 게 있으면 교회법에 따라서 엄히 권징을 해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상회, 노회나 감리교 연회 같은 또는 총회 이런 기관들이 감독 기능들이 살아서 교회 스스로가 자정하고 세상 법정이나 이런 것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또 이런 법을 개정하고 결의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 그래서 교회 자체 내에서 상회들이 또는 총회가 연합기구가 교회를 보호하고 바르게 하는 일에 좀 더 기능적으로 앞으로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쓸데없는 외부 공격을 막거나 내부 분란으로부터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이 없게 되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예배나 교제나 또는 구제, 봉사, 전도, 선교, 교육, 훈련 이런 본질적인 사역에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단단하게 서서 우리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되는 그런 날이 더 빨리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